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샬롬, 반갑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시간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온 또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하고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인정되어지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벌거벗은 것과 같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아시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제대로 격려해 주시고 예배자를 나가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서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담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담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담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중심으로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면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담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바로 이곳 가운데,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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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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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나아가십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 선포하십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자비와 은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멘.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십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찬양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그곳에서,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그곳에서,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선포하십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의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우리 한번 더 간구하십시다. 주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의 뜻을 주님 이곳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하루하루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선포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아니 일주일, 한 달, 1년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송동호 목사님이십니다. IBA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어요? 밥 먹고 찬양하고 나서 힘 다 빼버린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는 제일 큰 놈이 29이고요. 무심해고 둘째가 딸아이인데 26이고요. 막내가 23이에요.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면 제가 우리 애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밥은 먹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나는데 힘 다 빠진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네, 하여튼 밥 먹고 살자. 청년을 잊은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고, 청년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조국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띄워주실래요? 1년의 석수쟁이 무리가 돌을 깨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돌 깨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그 옆에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을 법한 예화인데요. 한 사람은 좀 더 공부했다면 내가 이 짓 하고 있지 않을 텐데 그냥 하늘이 그에게 내린 벌 천형처럼 여기고, 그 무거운 해머를 들고 그 단단한 바위를 힘을 다해 내리치면서 돌 깨는 일, 이 고된 노동의 일만큼이나 그에게는 고통과 그리고 아픔으로, 그리고 자기 삶을 비관하는 그런 일자리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인생을 마칠 때쯤이면 회한과 탄식, 수고와 슬픔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도 거기에서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으로 거기 서 있는 거니까요. 아버지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게 가장의 무거운 어깨, 그 아버지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가족을 위하여 먹여 살리기 위해 이 무거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제가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자식들을 거느린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 이 가장의 무게, 아버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런 아버지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들아 들어라. 아버지를 좀 미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아버지를 경외해 드려요. 아들들아, 우리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 좀 이해하자. 아버지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돌 깨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지키는 외로운 아버지가 그 돌 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똑같이 돌 깨고 똑같이 돈을 벌고 있지만, 똑같이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똑같이 아버지와 가장의 한 사람으로 거기 서 있지만, 이 사람의 삶은 다만 돌 깨고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가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은 실제로 그들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 대답의 가치요, 그 대답이 그를 올무처럼 묶어가지고 그렇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건 그들의 직업관과 노동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삶은 저주설, 한 사람의 삶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방편설, 또 한 사람의 삶은 소명설. 일에 대한 관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일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평생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예요. 저는 뭔지 아세요? 목사. 제가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제 일이에요. 그래서 저라는 존재는 그렇게 제 하는 일과 더불어 소개되고 제 하는 일과 더불어 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신앙도 실제로 우리의 일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 믿는 바대로, 내가 아는 바대로, 내가 섬기는 신앙의 이야기가 내 일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 지금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믿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제 신앙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여러분을 계도하기 위하여 강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음성을 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제 믿음의 이야기가, 제 소명을 사는 이야기가 이 일 안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자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을 바꾸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디시전, 결정을 해야 하던 그 타임에 여러분 실제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엄마의 작은 결정, 아이를 향한 따뜻한 훈육, 여러분 그 아이의 버릇을 바로잡는 그 엄마의 그 어린 아이와 대화하는 모든 과정 안에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그 아이의 삶과 인생 미래를 빚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일터에서 중요한 일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바르게 더 나은 세상, 더 바른 일들을 위하여 결정해가고 심지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 불의에 저항하여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결정해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첩경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는 정말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 이야기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티모시 워너는 바로 이런 일에 대한 관점 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표현하고 그 세계관은 곧 세상을 보는 렌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렌즈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보는 렌즈와는 전혀 다른 성경적 렌즈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렌즈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기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생각하면 많은 게 바뀌어요. 특별히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요. 나라는 정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이 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나에 대하여 저주스러운 말을 뱉어내더라도 그가 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아니라 진실로 나를 아는 바, 내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가 답이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쉽게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어떤 욕을 먹어도 여러분 그 앞에 당당해져요. 당당한 좋은 긍정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생겨요. 그도 존재한 존재임을 아니까 여러분 나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해도 생겨서 관계를 만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목적도 인생에 분명해지고 뭐가 더 귀한지도 발견하게 되니까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 창념하게 되고 여러분 일시적 가치에 대하여 쉽게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일시적 가치를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쓰레기처럼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의 질서가 생기고 선택의 질서가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진 바 그 소유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져요. 남의 것은 남의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남의 것을 자기처럼 쉽게 취하지 아니하고 도둑이에요. 강도. 또 다르게는 자기의 가진 것들에 대해서도 자기의 생명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시간도 살고 청지기로서의 재능을 어떻게 쓸지도 아는 그런 소유에 대한 구체적 개념들이 생겨서 질서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할지 활동에 대한 결정도 하게 되고 그 활동을 하는 과정 안에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성경대로 생각하는 관점의 변화는 성경대로 행동하는 생각의 변화와 더불어 행동의 변화까지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달라졌다고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헷가닥이에요. 뭐라고요? 헷가닥.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나이다가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넘겨주실래? 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갖게 돼요. 그의 세계관의 이야기,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만물은 주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만물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정의돼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다는 고백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From God, by God, to God. 그리고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는 그의 삶을 단 하나의 삶밖에 없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11장 36절 그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God,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한 일, 오직 한 삶밖에는 그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 믿음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안다면 그분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안다면 그분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안다면 우리에겐 삶은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길밖에는 더 영광스럽고 더 고귀한 삶,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한 삶, 이것만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따스한 봄날 오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여러분, 그렇죠. 봄날에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야, 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변화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결정하며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전 인생이 그분을 위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지어졌다고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투영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가진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리 삶에 투영된다는 말이요, 그건 곧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 거기다 두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적용되는데요, 경작하며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피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복하고 통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실제로 그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켜라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경작과 이 보호라는 단어는 좀 더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지키라는 말은 쇼메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말을 간소라고 썼어요. 간소, 간수하다, 간직하고 잘 지킨다. 그래서 단순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물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챙기는 것, 저장을 리저브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경작하다는 의미도 이해가 좀 필요한 단어예요. 그건 단순히 밭을 간다, cultivate라는 단어를 넘었습니다. 그 얘기 안에는 우리의 노동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영어의 이 cultivate라고 하는 이 단어, 경작하다는 단어가 실제로 culture라는 문화란 단어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문화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간수하고 보호하고 또한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이 경작의 이야기, 우리의 수고의 이야기, 우리의 노동의 결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더 아름답고 더 부유하고 더 영광스럽게 재창조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 땅 위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culture. 우리의 컬티베이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culture, 문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의도, 하나님의 인텐션이 드러나는데요, 땅을 가할 사람, 사람의 앞에 수식되는 말이 땅을 가할다, 이라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땅을 갈 사람 아직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인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면서 땅을 갈아라, 문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컬티베이팅, 컬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축출해 내실 때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한 내용은 너의 근본된 땅을 갈아야 한다, 컬티베이팅이 너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노동하기 위한 존재, 일하는 존재로 지어졌고 일하는 것이 인간 존재됨이에요.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적 소명, 인간의 존재가 뭐냐? 일이에요. 일, 노동이에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일하기 싫은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은, 먹지도 말라는 말은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근데 저같이 거친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겠죠. 일하기 싫거든 여기서 죽지 말고 뭐라고요? 나가서 뒤집어져라 이렇게 막 세게 했겠죠. 너무 새끼 막 일하기 싫거든 나가서 막 뒤집어져라 막 이렇게. 우리 자식들에게 제가 이런 아빠는 아니에요. 따뜻해 보이잖아요. 제가 너무 애들을 그냥 무르게 해서. 우리 집에는 자애로운 엄마, 자모, 엄한 아버지, 엄부, 자모, 엄부가 아니라 자부, 엄모야. 엄마가 더 무서워. 그래서 나는 그냥 애들은 다 피난처 아빠에게로 다 달려옵니다. 아빠, 엄마 봐, 막 이렇게. 딸이었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야. 아들 둘 딸인데 딸만 보여요. 왜 그런지. 여러분 봐요. 일하기 싫어도 일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니까요. 성경은 바로 이 가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시간을 목수란 직업으로 사셨는데 예수 앞에 수식해야 될 그의 직업은 바로 목수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다름이 아니라 목수 예수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 배울 때 3년의 공생애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의 생애만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시간이고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왕으로 보내셨어요. 어릴 적 그가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온 세상이 그 앞에 경배하며 그분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30년 동안 당신의 정체성 왕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3년의 생애를 위해서 회당에서 그냥 기도하고 회당에서 토라를 읽고 회당에서 그냥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3년의 생애를 위해 당신이 세상 앞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30년의 시간 동안 손에는 군살이고 그리고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대패를 들고 여러분 열심히 목수로서 일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배운 바 목수의 기술을 가지고 집을 고치고 빗새는 지붕을 다시 만들고 문짝이를 다시 고쳐서 문을 새로 달고 여러분 그리고 부러진 책상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의자를 만들고 여러분 그리고 과부의 집을 도와주고 어제 어머니 홀로 된 어머니의 집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목수란 직업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했던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30년은 nothing, 꽝이고 3년만 좋은 시간이 아니라 30년의 시간도 꽉 채워서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앞에서 예외 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당신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단 한마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3년의 시간만 중요하다면 우리가 다 목사가 되어야 되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밖에는 더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게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삶이라면 여러분 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3년의 시간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보내셨던 예수의 30년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각자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무라는 세상 속에 여러분 유라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셨던 일하는 하나님이셨고 아버지셨고 태초부터 일하신 아버지는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무방비로 던져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창세 이후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아들 나도 일하는 아들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일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 일하는 존재로서의 아들의 형상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변함없이 우리 또한 일하는 존재로서의 삶, 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하여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며 평생 주의 뜻을 순종하며 어떻게 우리 평생 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며 어떻게 우리가 평생 무엇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어야 해요. 귀하다고요. 평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바로 이 일을 통해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될 거예요. 갑자기 막 세게 하다가 연꽃은 왜 띄웠냐 그렇게 생각되지. 연꽃 너무 예쁘죠. 보은에 가면 정의품송 있는데 그 밑에 연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질녘에 가는데 너무 연꽃이 예뻐가지고 제가 차 타고 내리다 옆에 세우고 내려서 찍은 사진인데 이보다 더 예쁜 사진이 있어요. 내가 찍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까봐 이 정도 가져온 거야. 아우 예뻐. 근데 이렇게 예쁜데 여러분 이 꽃이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두나 봐. 이 꽃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예뻐요예요.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두나 봐. 중국에서는 이 꽃말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연꽃은 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예쁜 꽃을 말이에요. 사실 이 꽃이 삶을 들여다보면 진흙탕에서 피어올라요. 진흙구덩이에서 그렇게 피어오르는데 말이에요. 진짜 연꽃은 버릴 게 없어요. 저 잎부터 시작해서 잎은 연밥을 만들잖아. 그치?
그렇죠? 연꽃이 피고 지면 그 안에 있는 거 막 씨도 다 빼먹고, 연의 뿌리는 말이죠, 다 먹어. 못 먹는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꽃은 그 진흙탕에 피어오르는데도 진흙 하나 안 묻혀요. 얼마나 깨끗한지.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또로록 말아서 그냥 진주처럼 말아가지고 몸에서 흘려버려요. 세상에,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꽃이니까 순결하고 이 거룩한 꽃을 말이에요, 예배당에 꽂으면 어떨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 예배당에 연꽃을 쫙 있고, 연꽃 막 달고 막 꽂고. 이게 절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겠지. 이제 조금 있으면 길거리에 막 연꽃을 쫙 연등을 달거든. 그때 이렇게 생각해. 그래, 주님의 거룩함이요. 이렇게 자문하다가 이게 천주교와 이게 기독교와 함께 불교가 막 뒤섞일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귀한 꽃, 이 아름다운 꽃을 꽃이 아닌 것처럼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에요. 되게 예쁜 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연꽃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터,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의 이야기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연꽃처럼 가깝고도 먼 당신이에요. 잘못된 성속 이원론, 잘못된 성속 이원론. 예배당 안에 우리의 삶은 되게 거룩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일터의 삶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것이 바로 연꽃처럼 버려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순결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룩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을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좋았다 하지 않은 영역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화란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어두운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밝혀야 할 곳이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게 아니에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잡아야 할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게 있어요. 일으켜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죄로 물든 곳이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구속이 필요한 영역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 영역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선교, 회복, 구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직업 가운데 죄를 범하기 위하여 강도를 하거나 죄를 짓기 위하여 시작한 직업이 아니라면 세속적인 직업이란 있을 수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무엇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부르심받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든지 마음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아라. 너희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지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 방에서 강사가 왔다고 너무 예쁘게 간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과일을 깎아내셨는데요, 작품이야, 작품. 예술이야. 그걸 어떻게 먹어?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냥 먹어버리면 다 이 창조 작품이 사라지니까 제가 막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한 10장쯤 찍었어요. 막 이렇게도 찍고 막 저렇게도 찍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안 먹고 가면 준비한 분이 얼마나 그래요. 예술 작품이어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충 가져오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먹기 전에, 파괴시키기 전에, 그죠? 사진을 다 찍어 담아놨어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진짜 예뻐요. 세상에
목사에게 간식을 가져오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성껏 준비하여 가져오는데,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면 이거 그냥 하면 안 되지. 기도하고 해야지. 아니 기도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금식하고 해야지. 아니 철학기도 좀 해야 될 거야. 여러분 죽게 한다면, 주님께 한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죽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양하기 전에 우리 모두 찬양팀들이 연습도 몇 번이나 하고, 그리고 몇 번이나 맞춰보고, 그리고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흡 실수한 거 있으면 거두어 달라고, 덮어 달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여러분 진행하고 그렇게 마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모든 섬김의 일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죽게 하듯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게 하듯 우리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죽게 하듯 우리가 공부하고, 주를 섬기기 위해 준비하는 작업이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학업의 일이라면 우리가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며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빚어져야 될 것이고, 일터에서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의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커피 한 잔 내려도, 빵 하나 구워도, 옷 하나 만들어도, 옷을 디자인해도, 패턴을 띄더라도,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 하듯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주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의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만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안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 창조 이야기 속에 단 한 번도 예배란 말을 찾을 수 없고, 단 한 번도 찬양이란 말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었다 했는데, 당신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 하셨는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날에는 예배와 찬송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으니 도대체 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이와 같이 모여 이 일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필요로 하는 이 예배의 의식이 필요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창조날의 하나님의 예배는 이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고 만드시고 의도하셨던 예배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전부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 전부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된 이후에는 말이에요, 우리는 타락하여 깨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회복된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옛 생각 안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가 성소, 거룩한 성소, 주의 임재의 자리고, 그곳은 바로 예배자의 자리이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성직인 것이죠. 성소의 삶을 사는 여러분, 성직을 수행해야 될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자로 삽시다. 예배자로 삽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찬양하고 막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경 보고, 일터에서는 성경책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경책은 집에서 읽고 밤새워 읽고, 기도도 밤에 하고, 일터에서는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터에 와서 그걸 삶이 예배라고, 이 예배라고 예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일을 해야 되지. 정신 차리라 이것들아. 막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시간을 드리느냐, 예배를 24시간 하느냐, 이런 이슈에 우리가 매달리지 아니하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예배가 아니니까. 여러분 진실로 우리 삶 전부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재정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헌금 안 하겠죠. 안 그래도 안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고 정리하여 고백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 전부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 재정을 주께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재능을 교회 안에서, 교회 속에서, 교회를 위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일 하루가 아니고, 예배 시간 1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삶의 전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관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살아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의 삶,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삶의 태도들이 세상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앞에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행하고 신실함을 보여주고, 말과 은행이 일치되어지는 여러분 의로운 삶을 보여주고,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의로운 삶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의로운 삶을 선포하는 선행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존 파이퍼는 말하기를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고, 세상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일,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선교의 내용이에요. 일터로 갑시다. 예배당에서 기타 치고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하는 그냥 즐거움 같아 보여요. 우리끼리 입을 쓰고 만세 부르는 것과 같아요. 진짜 예배자, 진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라는, 진실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세상이 되기를 열망하는 이 진실한 예배자라면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온 세상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 앞에 전파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지 않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때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 창조된 세상이 깨어져 그 영광을 잃어버렸고, 그 영광을 회복하여 구속되어지는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선교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힘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왜 못하시겠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있는 것, 구겨진 것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하나님 당신 홀로 행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최악의 파트너들인 우리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니, 왜 이 어리석은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 잘못된 판단에 관하여 할 말이 많지만, 그건 단 하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일하고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마냥 세월을 흘려보내고 가는 세월 그냥 흘려보내는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공부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걸 봐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동역자로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바람의 내용이에요. 노아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요셉은, 다윗은 누구였을까요? 저들 중에 그 누구도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약의 이야기 속에 너무나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신약의 베드로, 안드레, 고넬료, 빌립보성의 루디와 바울과 브리스길라, 이들도 선교사라는 이름을 사실은 한 번도 가지지 않았어요. 성경 안에는 선교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선교사적 삶을 산,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그들의 일터에서 각기 자기의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는 정치인으로, 하나는 시인으로, 하나는 여러분 목축업자로, 하나는 여러분 배를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일터에서 포목장사로,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에 쓰임받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선교의 이야기는 선교사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선교의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나의 이야기예요. 일터와 선교 바울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개념도 아니에요.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창조주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여기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 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 삶을 사는 이 삶의 이야기여야 하는 것이죠. 코카콜라의 지도예요. 코카콜라 사장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말했던 그 코카콜라 사장, 그의 비전대로 전 세계 가장 포퓰러 드링크가 코카콜라는 거죠. 온 세상, 여러분,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죠. 그래서 저 코카콜라의 붉은색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붉은색으로 온 세상을 덮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 코카콜라 사장의 비전보다도 못하고 코카콜라의 직원들의 비즈니스의 열정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선교의 이야기를, 예배당 안에서 찬양의 이야기를,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이야기를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속의 자리가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될 자리일 뿐이에요. 우리 삶의 각기 자리로 들어가 우리가 이 복음을 살면 여러분, 지금 있는 기독교인들만으로도 전 세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붉은 지도가 코카콜라가 지도가 아니라 복음의 지도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 코카콜라 지도가 아니라 복음의 지도로 만든 일에 우리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동부강성교회 우리 청년부, 바로 이 사부예배에 참석한 이 파워 워시퍼들이요, 우리가 바꾸자. 이렇게 되면 막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말씀이 압도하나 봐. 그래서 숨을 죽여서 아멘 소리도 아짜도 안 나오네. 세상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바꾸자. 우리가 바꾸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저 땅 끝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로 가야 한다. 그들에게로 가야 한다. From here to there. 그래서 여기로부터 저기로 가는 일, 고와 샌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우리들의 옛 선교의 모토들은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 변화된 세상 이야기 안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땅끝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지금까지 175개국의 선교사를 보내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만 해도 205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 가는 이야기보다 들어온 이야기가 더 많으니 여러분, 이제 선교의 이야기는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내는 사람에 대하여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이야기, 평신도와 세상의 이야기, 둘 중에 무엇일까요? 이제는 목사 선교사의 이야기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일일 중심, 주일 중심의 예배의 이야기로 풀 수 없는 7일 중심의 삶으로 전환해야 풀려지는 이야기예요.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달랐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사는 것 곧 예배, 사는 것 곧 선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선교지와 비선교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 땅 모든 곳의 선교의 이야기임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으로 가야 해요.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선교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모두 자기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찾는 일에서 거룩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은 삶 가운데 들어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죽은 것을 만지면 살아나고 더러운 것을 만지면 깨끗해지는 회복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그곳에서 우리가 바로 거룩의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거룩의 이야기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지지적 종족적으로 구분하고 선교지 이야기를 다르게 하고 14, 10장 이야기, 템포리 윈도우를 하던 선교 이야기는 이제 스탑. 이제 그들과 함께 그곳과 더불어 또 다르게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모두의 이야기해야 한다. 그 땅에 가야 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람들이 있겠고 우리 각기 자기의 부름에서 지금 자리에서 그 일을 성취해 가야 한다. 템포리 윈도우와 더불어 MS 윈도우, 먼데이 앤 선데이, 여러분 그 외에 전 삶의 영역도 선교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젠 선교는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선 곳이 성소 거룩한 곳이고, 내가 수행하는 이야기가 성소 거룩한 부름의 이야기고, 바로 내가 순종해야 될 이야기가 성지 거룩한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이 사후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부름의 이야기, 일생 달려가야 될 우리의 이야기,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남은 생의 주를 위해 거룩하게 드려지고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힘있게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파이팅!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가 성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하는 일이 성직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배의 삶을 살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 어둠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둠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급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둠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때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소명받은 자들, 진정으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선포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물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 있게 하시며 주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눈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12회 말씀 암송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주일에 우리 남성사랑방 족구대회 있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이 있으니 유아세례 담당자들은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송동호 목사님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일터, 우리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그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삶과 결단과 그 무릎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